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낭만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의 낭만이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제1조 1항과 2항이 있죠.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항입니다.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1조라는 의미는 대한민국을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할 때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라는 가장 첫 설명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인 거예요. 모든 나라의 헌법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율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율법 제1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1계명이죠. 1계명. 그런데 사람들은 1계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의 3절 내용만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3절에 앞서서요, 2절의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해요. 2절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신에 대한 논쟁을 할 때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그 예루살렘을 막으려는 이슬람은 아니다, 알라다 라고 이야기해서 싸우고, 모든 종교는 각자의 신이 진짜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논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논쟁이 임마누엘 칸트부터 신의 있는 것도 증명할 수 없고 없는 것도 증명할 수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논쟁할 때 신에 대한 논쟁은 하지 맙시다 라는 불가지론이 퍼집니다. 신에 대한 논쟁하면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다가 니체라는 사람에게 와서는 신의 종말을 외치게 되었고, 마르크스에 의해서는 종교는 이제 마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불구하고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시대마다 나타나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자, 종교는 아편이다, 마약이다 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있어서 신의 존재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적 외계 생명체라고 보고 있지요. 이 지구인들은 누가 만들었냐? 외계인들이 이곳에 와서 어떠한 생명을 흘려주고 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제 영혼이나 신 이런 개념은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허구 혹은 어떤 지배층이 자신의 지배층을 정당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만을 더 집중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측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만 하면 위자료, 뭐만 하면 위로금, 뭐만 하면 합의금. 이렇게 무언가를 돈으로 수치화 내려서 눈에 보이게끔 보상을 주는 시대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즐겨봤던 TV 중에 고스트버스터즈라는 그런 만화가 있었어요. 그 뉴욕에 있는 남자 4명이서 막 귀신들 막 잡아가지고 가두고 막 이런 만화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막 귀신들이 나타나서 건물도 뿌개고 모두 하고 막, 그리고 귀신을 잡는 사람들이 귀신을 잡다 보면 물건이 파괴되고 파손되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더라도 귀신만 잡아주면 사람들이 막 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이 고스트버스터라는 영화를 나왔을 때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한 게, 귀신을 잡다가 이제 물건이 빠개지니까 사람들이 파손하는 거 다 물어달라, 다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약 40년이 지나고 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댄 에리얼리의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외국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늦게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들 때문에 늦을 때마다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라는 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금제를 시행하면 부모님들이 일찍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지각하는 부모들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심지어 시간이 지날수록 지각하는 부모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벌금 제도를 시행하면 더 나은 태도를 보일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던 것이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 부모가 어린이집에 늦게 가게 되어서 아이를 하원하게 될 때요, 그 시계를 바라봤던 선생님의 표정, 아, 내가 늦었구나, 아, 미안하다, 이런 모습에서 부모님은 죄책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것이 상기되니까 부모님이 제 시간에 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죄책감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책에서는 죄책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미안함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벌금이라는 제도가 이제 시행되자 사람들은 벌금을 내면서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벌금 낼 테니까 2시간만 더 봐줄 수 있나요?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12주, 약 3달이 지나자 어린이집은 야, 우리가 큰 실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요, 이제부터 벌금 제도를 없앨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벌금이 없어지자 부모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더 늦어요. 다 늦어요. 이 실험으로써, 사실 실험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실험이 되어버린 사례죠. 이 실험으로 사람들의 사라진 미안함, 그 죄책감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집과 부모는 그전은 서로가 배려하는 사회적 관계였어요. 좀 일찍 와주세요.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이런 사회적 관계였다가 이게 돈에 의한 협상 관계로 바뀌게 되자 전혀 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낭만이라는 것이 없죠. 기다려준 선생님을 찾아가면서 부모가 너무 미안하니까 케이크를 줄 수도 있고 작은 선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미안해하죠.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아이 때문에 기다리기 시작한 거 미안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아이를 끝까지 돌봐준 그 선생님은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도 아이와 즐겁게 잘 놀았어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안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 중간에 돈이 개입이 되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누렸던, 바꿀 수 없던 낭만이라는 것이 깨져버리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요,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 10계명, 1계명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한 논쟁은 정말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을 수 있고 동떨어진 이야기 같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이런 시대 속에서 진짜 신이 있다고 외치며 그 신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골수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낭만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대 속에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신은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다행인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어서는 좀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곳에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치료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국 여행 갔다가 제가 한 유튜버를 봤는데 감기가 좀 걸렸대요. 몸이 으슬으슬하 감기해서 병원에서 감기약 처방받고 나왔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감기약 단순 감기예요. 단순 감기. 미국에서.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 20만 원이 20만 원. 감기 단순 감기. 감기다. 병원 갔다 와야지. 그럼 20만 원 20만 원. 예를 들면 우스갯 얘기 나죠. 여기 뭐라 그러죠? 예전에 우리 사모님 수술하신 게 네, 맹장 수술하면 이제 보통 적게는 적게 가면 몇백에서 많으면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오는 게 미국이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도 상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요 다 치료받을 수 있긴 하겠죠. 돈이 있으면 편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아파도 불안해요. 감기 웬만하면 참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돈이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활용하는 청지기들로 이 땅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지 돈의 종속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가 올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유명하죠. 비 올 때 그 가방을 품 안에 안고 달리면 저건 진품이야. 머리에 쓰고 달리면 저건 짝퉁이야 라고 사람들이 구별을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스갯소리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이거 현실입니다. 여성분들 진짜 다 이렇게 뛰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보세요. 그 명품백이 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내 주인이. 내가 내 주인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 가방으로 내 머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돈을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지 못하면요, 그 돈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안하고 돈이 적으면 불안한 것이 실상은 여러분 아니에요. 돈은 상대적입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줍잖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아예 시골에 사시는 분들보다 더 불안하게 살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가, 제가 사는 동네가 신월동이에요. 그런데 저의 같은 구 안에 속해 있는 데가 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 신월동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같은 돈을 벌어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벌어요? 라고 물어볼 때 목동 사람들은 저 200만 원 벌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신월동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본대요. 얼마 벌어요? 저 200밖에 못 벌어요. 이미 모든 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 사냐라고 물어볼 때 저 목동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월동 사람들은 전 양천구 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무언가 비교된 심리로 인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는 이유는요, 그가 믿는 신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으려는 의도예요. 신월동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부유하게 되면 목동으로 갈아타야지. 목동에서 되면 대치동으로 갈아타야지. 대치동에서 잘 되면 압구정동으로 이사 가야지. 핵심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졌을 때의 핵심은 자발적으로 그 신의 종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계약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 내용 쭉 다 보세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약을 갖고 계시고 그 계약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의 입장에서만 계약을 맺게 되면요, 매우 불합리합니다. 을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와 법이 개입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국가이자 법 그 자체이십니다. 완전하신 분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기에 그 계약은 완전한 건데,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요, 해방과 자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상태를 언급하시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과거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2절에서 종입니다. 종. 너희들은 종이었었어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들을 끌어내서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라 내 종이다, 이렇게 삼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그동안 그곳에서 억울하게 종으로 살았던 것을 내가 해방시키려고 너를 끌고 나오는 것이야 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사실상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자다 라고 시작하면서 내가 너에게 어떠한 계약을 줄지 기대해봐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는 겁니다. 너는 자유자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해야 할 신들이라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너는 무언가에 종속되어서 살면은 안 돼. 너는 자유자야. 이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자유라는 건 내 인생은 내 것이야가 아닙니다. 자유는 여러분 인식의 문제예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똑같이 검암역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검암역까지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부른 그 대상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혹시 검암역까지 와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가는 것과 심부름 때문에 억지로 가야 하는 것에는 내 마음에 완전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가는 건 똑같습니다. 검암역까지는 어찌어찌 같이 가요. 그런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여기에서 자유자는 심부름을 부탁받았을 때에 그냥 가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누군가 약간의 비용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야, 나 가는 대신 내가 너한테 얼마에 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낭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 나중엔 그렇게 심부름으로 한 번 받고 다음에 또 받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돈을 주지 않고 시키면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주로 심부름을 시킬 때, 저도 뭐 제 자녀에게 그러기도 하지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안 주시나요? 우리 집만 이런가? 네. 돈을 줘요.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돈이 없어지게 되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내가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어요. 더 나이가 많아졌는데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게 될 때가 생기면요, 굉장한 심리적으로 비참함이 다가온대요. 굉장하게. 이게 왜야? 낭만을 잃어버려서인 겁니다. 우리 인생을 낭만의 자유자로 디자인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대신해서 때로는 내가 심부름을 심부름이란 용어가 좀 그렇긴 하겠지만 대신 갔다 오는 그 마음의 배려, 이것을 낭만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해서 다른 신에게 가서 빌어야 하고 돈을 의지해야 하고 왜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자유자인데 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불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니 나 외에는 너를 자유하게 할 존재가 없다. 어떠한 존재, 어떠한 신들도 너희가 아무리 바라봤던 그 신들이라더라도 너를 자유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서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고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집만, 밥만 공허함 속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너희 집 100평이라면서 너무 좋겠다. 와, 몇십만 원 밥 먹으면 기분이 어때? 근데 나는 밥 먹을 때마다 얹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십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수억짜리 침대에서 자는데도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함 속에 그런 것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실상 나는 속빈 강정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유자들입니다. 작은 몇천 원짜리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아주 허름한 곳에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요, 깊은 잠을 잘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배당에 나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억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해서 늘 설레지는 않아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족을 볼 때마다 설레이십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도리어 내 가족을 볼 때 인내할 때가 더 많아요. 왜 인내하게 되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는데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어르신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돈을 잘못 넣었다가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분이 막 한탄을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자식들이 사업한다 그럴 때 그 돈 줘버릴 걸 막 하면서 운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식한테 줬으면 이렇게까지 원통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없어진 건 똑같거든요. 없어진 건 똑같아요. 근데 자식이면 그 불합리한 것들, 야, 내가 얘한테 몇 천만 원 주면 분명 얘는 까먹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어요. 그들은 자유자입니다. 교회도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러한 나라가 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낭만을 회복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돈 하고 있죠. 저도 사실 이게 이기기 힘들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은 좋아요. 돈에 대해서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하지, 돈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목매면서 살면 안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돈에 목매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부모님들이 결혼시킬 때 배우자를 보는 가장 1번이 뭐예요? 가장 1번이 결정사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여기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등급으로 나눌 때 물론 학력도 중요하고 외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누가 막 지금 알아보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현재 그 자산을 얼만큼 모아놨냐라는 거예요. 얼만큼 그 사람이. 나이가 막 32, 막 여자분 이렇게 했는데 얼마 모았습니까? 저 1200만 원 모았어요. 취미가 뭐예요? 해외여행이에요. 끝났어요, 그냥. 결정사에서 바로 탈락시킨대요. 안 돼. 두 번째, 부모님의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졌대요. 너가 얼만큼 자산을 모았냐? 부모님이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부모님이 무직이에요. 부모님이 지금 빚은 없는데 힘겨워하세요. 그럼 너도 탈락. 다 그렇대요, 지금. 다 돈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를 보게 된다면 박혜수 권사님 1번이 뭐예요? 신랑감으로 열정만 있으면 됩니까? 믿음과 열정? 아멘? 아닌가요? 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베이스고 신앙은 베이스고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좀 외모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 직장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 돈도 좀 잘 모아놨으면 좋겠어. 부모님들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다 따지니까 상위 0.001%가 나오는 거예요. 낭만을 너무 잃어버린 그냥 돈돈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모두가 돈을 숭배하진 않지만 돈을 숭배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사실상 마찬가지예요. 뭐만 하려면 돈, 다 돈. 세상이 돈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 시대 속에서 사랑과 섬김이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 평강교회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을 내 스스로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결정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의 결정을 하는 자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배려하며 다른 이들을 열심히 섬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낭만주의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섬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배려, 그리고 돈을 다 떠나서 무언가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것들을 다 떠나서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꿈에 나타나셔서 참 예배를 잘 드리는 누구누구야,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라고 할 때 나이스, 하나님 나 100억이 필요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진짜 낭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이론적이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내용들, 이 세상의 현실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넘어서 진짜 낭만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낭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잃어버린 이 세상을 향한 마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돈을 잘 활용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 돈으로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으로 잘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